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는 저작거리의 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은 2013년도 9월 10일에 쓴 글인데 선방에서 만난 어느 거사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거사님은 이 공부를 왜 하시게 되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불법 공부가 좋아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었습니다. 솔직히 특별한 스승을 두지 않고 홀로 수행을 했었지요. 책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가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요. 그러다 수행 중 신통을 얻어 상대편의 몸만 봐도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몸까지 투시한다는 그 사람도 자신의 몸은 투시를 못했는지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니 암 말기로 판정을 받고는 손도 못 쓰고 몇 개월 있다가 떠나더군요. 도대체 뭔가 싶고 허망하고 실망스럽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제가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이 의문을 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수행에만 몇 년간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고 남의 운명을 잘 보는 사람도 자신의 운명은 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역학자 중 가장 뛰어났다는 박도사란 분도 자신의 운명 감정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욕심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못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남의 운명이야 마음을 비우고 보니 그대로 투시가 되지만 자신의 운명을 볼 때는 혹시 괴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겠지요? 그 욕심과 불안감이 장애가 되어서 투시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스스로의 문제인 약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엔 불생불멸을 말하며 슬퍼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시는 스님들도 막상 자신의 죽음에 처하면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의 경지에 가지 않은 바야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사님은 선정에도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 경계 체험도 많이 하셨겠네요. 예를 들어 심리박히 보인다든지. 허허. 나의 질문에 거사님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허허. 아무래도 이분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다. 그럼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작거리의 도인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도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먹고 살면서 시주에 대한 보답으로 중생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갈 길을 일러주기도 하는 그런 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인 보기 힘듭니다. 모두 제도권 안에서 수행을 하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는 회의가 왔습니다. 그러니 저라도 해야지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대단한 발심이십니다. 보살행으로 회양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전에 무문관에서 6년간 수행하시고 나온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1년 후에 열반에 드셨다고 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분이 중생제도를 하지 않고 열반에 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요. 그래요. 부경각을 보았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네요. 수행을 하면
어느 순간 대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새 속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새 속에 나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사니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니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수행자들이 새 속에 나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며 산에 있으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승속은 영원히 분리된 채로 남게 되며 부처와 중생도 분리된 채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작거리 중생은 누가 제도한답니까? 시주의 은혜는 무엇으로 갚고요? 단지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 시주의 은혜를 갚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깨달았으면 당연히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거사님은 토를 이룬 다음에 저작거리로 들어가신다는 거군요. 원효 대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부터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살려 합니다. 이렇게 산에서 고유한 선정만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안으로 하산하려 합니다.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기도 해야 하고 집안에 대소사도 있고요. 조만간에 직장을 다시 잡고 남은 시간을 치열하게 수행하면서 살려 합니다. 마땅한 절을 찾아 그곳에서 숙박하면서 낮에는 저작거리로 출근하여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지요. 그럼 직업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데요? 할 일이야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청소부를 해도 되고 노점상을 해도 되고 뭐 똥 푸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수행이고 공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가식 없이 대답을 하시는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다. 이분도 상당한 인텔리층인데 어떤 직업도 가리지 않고 사시겠다고? 그럴 수 있는 마인드가 그의 초월적 의식세계가 참 부러웠다. 나와는 동갑의 나이니 아직 육체를 써서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서도 거침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에나 뛰어들어 사는 사람들 참 부럽다. 난 아직 그런 경지는 아닌데 항복받아야 할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리라. 이 사람과 결혼한 여자는 무슨 복으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부인되는 분도 상당히 수행을 많이 하여 이런 남편을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니 세상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균형을 이루어 유지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거사님을 언제 또 배울 수 있을지요? 부산 영도딸이 위해서 거사님을 부르면 나타나나요? 하하하, 제가 세상 속에서 보살행을 하며 살다 보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인터넷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럼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게 선물 삼아 해준 덕담. 보살님은 마음이 크신 분이니 앞으로 잘 살아가실 겁니다. 오, 그래요? 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이군요. 허허허. 그리고 거사님은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